우리 좌우 양옆에 앞뒷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내 전부를 투자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 제목.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오늘은 천국은 내 전부를 투자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공부까지 마친다고 친다면 영어라는 영어를 적어도 10년 넘게 공부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오랜 기간 배우게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90% 정도는 정작 미국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웃기만 한다는 겁니다. 입 밖으로 내 속마음이 잘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공부했는데 제대로 영어를 그 말을 못한다면 이론적으로 보자면야 공부 안 한 것보다야 낫겠지. 한 게 낫겠지만 그 10년, 20년 죽어라고 공부했던 그 시간은 한마디로 말해 쓸데없이 보낸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 수십 년을 저 같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은 지옥에 갔다? 여러분, 그건 정말 무가치하게 교회 다닌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 다닌 그 시간에 가족들과 놀러 나갔다거나 혹은 돈을 벌러 갔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보냈으면 이 땅에서 8, 90년 사는 동안 좀 더 재밌거나 좀 더 부자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과한 표현일진 모르겠으나 날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딱 죽고 보니까 지옥이더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깝다는 말로는 부족한 너무나도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명심하세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 내 교회 생활 하여튼 간에 뭐라도 줘. 믿음의 최종 결론은 뭐가 돼야 된다? 영혼의 구원, 즉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좌우 양편에 십자가 2개가 더 있었는데 거기에 강도 2사람이 달렸어요. 근데 우편 강도에게 우측에 매달려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낙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생각 속에만 있는 어떤 관념적인 곳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몇십 년 후면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될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몸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귀, 손발, 허리, 다리, 뼈들, 속 내장기관들.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이 몸 육체는요, 소모품입니다. 낡으면, 오래되면 고장나고 아프고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늙고 병들고 수명이 다해 죽는 게 되겠죠. 그런데 부활의 날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전 인류 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다 죽은 자들, 다 모두가 다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다 입게 됩니다. 다 입게 돼요. 문제는 뭐냐?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디로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문제는 그거인 거예요. 문제는 인간의 영혼은 모두 인류의 원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이 그것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따먹은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유전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예수의 피로,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씻음받고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옛사람, 죄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미국을 아무나 못 가요. 가고 싶다고 비행기표만 있다고? 뭘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는 아무나 못 가요. 시민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시민권은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죽음 이후를 얘기합니다. 사후를 얘기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지어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실제입니다. 실제로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단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가난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반드시 천국이 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매우 충격적인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셔요. 그건 뭐냐? 바로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활짝 열려있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달라요.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 영안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한 농부가 밭을 갈잖아요. 밭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밭은. 그런데 그 밭 속에 숨겨진 보화는 오직 택함 받은 농부만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발견하는 축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발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보화를 찾으려고 밭을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밭을 갈다가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해.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따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다 보화를 찾아 나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뭘 하냐면 막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해요. 막 잠도 안 자고 막 굶고 고기도 안 먹고 자기 몸을 찌르고 눕지도 않고 그러면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땅만 파며 살던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라는 보화를 보게 하신 거예요.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70년생입니다. 1970년도에 그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오죽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쵸? 여러분도 여러분 태어나신 해에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오죽 많을까? 그죠? 수십만 명쯤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수백만 명 되겠나? 뭐 200만 명 되겠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같은 해에 태어난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누구는 저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누구는 졸고 있고 누구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누구는 설교가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도 또 천국 설교하더니 또 하네. 아이고 지루해라. 아이고 부담되라. 언제 끝나나.
누구는 그러고 있고 누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그래, 내가 천국을 소망해야지. 내가 꼭 천국 가야지. 이러면서 생명을 발견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 보화를 보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천국을 소망하게 된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특권 중에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농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서 감추어진 보화, 천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요.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왜? 보화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농부는 망설이지 않아요. 즉시 돌아가서 자신의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고 소파 팔고 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통째로 다 사버립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농부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멀쩡한 집은 왜 파냐고, 왜 갑자기 그 밭을 사냐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을 들으면서 이 농부는 속으로 씩 웃을 겁니다. 왜 웃을까요? 그 밭 속에 있는 무언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곳입니다. 대가를. 따라합시다. 천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소유할 수 있다. 구원은요, 선물로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거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5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미혼인 여자 청년이, 여자 아가씨가 130년 전에 이 낯선 조선 땅, 미개하고 가난한 이 미개한 땅, 조선 땅에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님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님으로 오신 지 불과 8달 만에 병들어 순교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조선에서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써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도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미국 텍사스의 안락한 삶을 팔아서 조선의 영혼들을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가서 8달 만에 치료도 못 받고 병들어 죽은 이 처녀를 보고 불쌍하다고 했겠지만 이분은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지금 옥중에 계시는 백광순 선교사님, 그분도 보화를,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감옥에서 3년 동안 지금 투옥 중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좋다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일 한번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천국을, 보화를 발견한 자는 결코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명, 자신의 물질까지도 천국을 위해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내가 얻었기에 누리는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처럼 천국을 얻기 위해 인생 전부를 거는 투자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교회가 예전 같지 않죠. 왜 성도들이 천국에 전부를 투자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알려드릴게요. 지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을 잊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신앙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닙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고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됩니다. 지옥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눈을 안대로 가리고 저 천길 낭떠러지 그곳으로 막 다른 박질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가야, 조심해야 해. 여러분 이러고 말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러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으시겠습니까? 이 지옥이 실제로 있음을 믿는 성도 부모라면
자녀가 공부 좀 못하는 것보다 그 심령에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옥을 잊은 자는 천국을 향해 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돈도 좋죠. 저도 돈 좋아요.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풍성한 미래도 좋지만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1시간 예배 끝나자마자 세상으로 다른 박질 쳐서 달려나가는 그 삶.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신앙으로는 결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천국에는요, 2가지 책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 요게 행위록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한 권 있고 거기에 조준이, 제가 조준이 이름 밑에 제가 했던 일들,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낱낱이 기록된 책이 한 권 딱 펼쳐져 있고 또 한 권 책에는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네. 생명책의 조준희.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직분이 있다 한들 저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저희 부부가 결혼 10주년이 됐을 때, 그때 10주년인데 제가 사실 연애할 때 제 아내가 다 나랑 결혼만 해주면 내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랬거든요. 그렇게 꼬셨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10년 동안 변변히 여행 한번 못 가가지고 제가 미안한 마음에 그 10주년이 되었을 때 중국으로 10주년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가 이제 부산에 살 때인데, 부산 동광교회 섬길 때인데, 그래서 열심히 여행사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상품을 골라서 경비도 입금을 하고, 부산 사니까 이제 중국 가는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야 되니까 이제 떠나는 전날 부산에서 또 인천으로 올라와서 이제 부모님 댁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이제 바리바리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방을 끌고 메고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이제 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이제 모이기로 이제 지정한 그 티켓 발권소 앞에 이제 딱 도착하니까 이제 같은 상품을 구매한 다른 여행객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사 직원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나와서 다 이제 명단을 들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름을 부르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을 끝까지 다 부를 때까지 저하고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려도 제 이름도 안 부르고 제 아내 이름도 안 부르는 거예요. 끝났어.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직원에게 가서 그 명단표 보여달라고, 제 이름 안 불렀다고 명단표를 이제 달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도 저희 부부 이름은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하고 여행사 간에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게 착오가 생겨서 컨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고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 저를 쳐다보는 아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딩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모든 승객들은 힐끔힐끔 우리 부부를 쳐다보면서 안쓰러운 표정 지으면서 다 들어가는데 결국 우리 둘만 황당하게 있다가 씁쓸히 발걸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그때의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야,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간다. 좋아했는데, 갈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정작 탑승자 명단에 내 이름은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못 나간 것처럼, 못 들어간 것처럼 천국 간다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정작 그 문 앞에서 생명책에 아무개 너 이름 없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못 들어가 통곡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는 천국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그 가치를. 또 하나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지옥의 두려움을 회복해야 돼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이걸 잊으니까 우리가 설렁설렁 예수 믿는 거예요. 여가 생활하는 것처럼,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오늘은 가줄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가줄까? 예배 한번 가줄까? 지옥이 있음을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소소한 그냥 그런 생활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설렁설렁.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천국은요, 적당히 믿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지옥은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직면할 무서운 현실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최춘자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돌아오면서 아내랑 그 얘기를 나눴어요. 밤자리에 누워서 같이 나란히 누워서 최춘자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과 동갑이시거든요. 이름도 같아요. 춘자. 성만 다르지. 마음이 남달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군가요? 우리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그랬어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있게 될 현실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 어린 것 같죠? 금방이에요. 저 하품한 우리 서연이. 저도 저 나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금방 이게 현실이 됩니다. 이 천국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살짝 부담이 됐어요. 야,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돈 버시느라고 또 몸도 아프시고
피곤하시고 마음도 좀 씁쓸하시고 지금 지친 상태로 교회 나와서 좀 위로하는 말씀도 좀 용기 주는 말씀도 좀 받고 가기를 원하셨을 텐데 목사님 지난주부터 그냥 허구한 그냥 뭐 껐떡하면 지옥 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니까 참 부담스럽다. 저도 이게 살짝 그게 좀 그랬는데 아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전부를 걸어야 돼요. 천국을 보화를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선 농부가 다 팔았다 그랬잖아. 전부를 건 거예요. 전부를. 여러분 전부를 거세요. 그 이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심장에, 내 가족의 심장에 예수가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천국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붙잡으시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애통함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장차 예수님처럼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천국 백성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고백하세요. 그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남은 평생 천국에 여러분의 전부를 투자하시는 귀한 천국 백성 다 되시게 또 우리 최춘자 권사님의 우리 귀한 우리 자녀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